욥기 1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노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100이면 100사람 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물론 도전정신이 강한 사람들은 너무 평안한 것보다는 조금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있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도전을 아무리 좋아한다 할지라도 적당한 도전이야 좋지만 앞이 깜깜하여 보이지 않고 삶이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지는 그러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 고난 없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조차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 최후에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으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걸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야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용사치고 고난 없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고난을 겪고 이삭과 야곱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팔려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일반 감옥도 아니라 평생을 나올 수 없는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그런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야 그가 총리가 되어 가족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세도 40년의 광야 생활에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지난 후에 지도자로 세워졌고 그리고 그 후에도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녀서 매일매일 편안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언제 어느 때 비밀경찰이 달려들어서 다윗을 죽일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을 1년도 아니고 10년이 넘도록 강산이 변하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야 위대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선지자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없이 승리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선지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호화로운 생활과 부귀 영화를 누린 선지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고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들조차도 항상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최후에는 순교까지 당한 선지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상당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복 받자는 말이 아니고 고난도 복이라고 규정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주제이고 그래서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만한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 리 로켓이라는 사람은 베일리 대학을 졸업한 후에 독실한 크리스찬 여성과 결혼을 하여 암흑의 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 후 그들은 예쁜 자녀를 셋이나 낳아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아프리카 열병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 세 자녀를 보냈으나 이 세 자녀가 미국에서 전부 다 3명 다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시리에 빠진 그들은 미국으로 돌아왔고 얼마 안 돼요. 리 노켓도 건강이 악화되어 결국 천국에 먼저 가고 말았습니다. 한꺼번에 자식 셋과 남편을 잃은 이 로켓 부인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아프리카로 달려가서 남은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잘 사는데 떵떵거리며 사는데 왜 이렇게 믿음으로 몸부리치는 사람들은 왜 고난을 당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요? 참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도 없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로서는 도저히 전부 다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세상에 살고 있는 한은 고난을 벗어나는 사람은 없고 고난을 졸업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욥의 고난을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는 설교자나 신학자나 그 어떤 성도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대충 알 뿐이지 이걸 완벽히 이해하고 또 정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수수께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해도 너무 당했기 때문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무겁고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도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즐기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무겁고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첫 번째 말씀은 이유를 찾기 힘든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분명한 고난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이유가 불분명한 고난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백히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꾸중하듯 심지어는 회초리로 정말 그를 잘 가르치듯 심하게 잘못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다면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알 텐데 내가 마땅히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이 닥친 거예요. 그럴 때는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욥은 잘못하기는커녕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거룩하게 더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3절 이하를 보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 알거지가 되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는 너무나 큰 불행을 만나고 있습니다. 드라마도 이렇게 드라마 쓰면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욕합니다. 고난이 닥쳐도 너무 고난이 심하잖아요. 이거 뭐 얼마나 무슨 문지기 세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보내듯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면 또 조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와서 또 불행한 사건을 전달해주고 그 사람이 끝나고 나면 또 한 사람이 달려나와 다 죽고 나 혼자만 살아서 이렇게 주인께 고하러 왔습니다 말하고 그 사람이 끝나고 나면 또 한 종이 달려와서 다 죽고 나 혼자만 살아서 이 불행한 사실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도저히 이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드라마를 써도 이런 고난은 이런 드라마는 쓰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고난을 욥이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유를 찾아도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복을 받았으면 받았지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도리어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같은 드라마보다도 더한 이것이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도저히 판단 불가한 고난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고난의 이유를 너무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찾다가 못 찾으면 그거는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찾을 필요 없이 그냥 고난의 이유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믿고 달려가면 고난은 벗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내 가는 길을 나는 모르겠다.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갈 길을 아시고 정금같이 나를 그렇게 새롭게 그렇게 거룩하게 그렇게 능력있게 변화시킨 다음에 나를 완전히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는 확신을
그렇게 중간중간에 욥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고난이 불분명할 때,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너무 찾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심력을 소비해봤자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잘 모를 때는 모르는 대로 가는 게 낫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아는 게 얼마나 될까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거 더 많죠.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박사라 할지라도요, 남의 거 문제가 아니고 자기 전문 분야도 몰라요. 박사들도 모른다니까요. 그냥 박사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박사조차도 몰라.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근데 왜 굳이 다 알려고 하냐고요. 그냥 아는 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찾다가 못 찾는 건 더 이상 그냥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그 믿음으로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고난을 벗어나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벗어났을 때는 그 고난의 이유를 어렴풋이 발견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엔진으로 배가 가고 비행기가 날아가니까 별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러분 김포공항이나 또 인천국제공항 가서 외국에서 특별히 서양 쪽에서 오는 비행기를 우리가 마중 나가다 보면 한두 시간 빨리 도착하기도 하고 한두 시간 늦게 도착하기도 합니다. 원래 늦게 출발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똑같이 그냥 다른 때하고 똑같이 그냥 비행기가 떴는데도 한두 시간 빨리 도착하기도 하고 늦게 도착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람 영향 때문입니다. 맞바람이 치면 비행기가 그만큼 늦습니다. 똑같은 길로 오는데도 맞바람이 치면 한두 시간 늦게 됩니다. 근데 뒤에서 바람이 불면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일찍 도착해버립니다. 그렇게 바람이라는 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엔진이 아니라 돛으로 배가 갔잖아요. 돛을 내려서 그리고 그 바람의 영향으로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안전하긴 하지만 도저히 목적지에 언제 갈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적당한 바람이 불어오면 그래도 안전하게 나름 좀 시간은 걸리지만 그렇게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대신 큰 바람이 불면 약간은 위험하겠지만 태풍이 불어오면 곤란해지고 토네이도가 불어오면 참 곤란해지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큰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보통 사람들이야 멀미하고 보통 사람들이야 금방 죽는 것 같아서 산만한 파도가 몰려오니까 금방 겁에 질려서 어떻게 할 줄 모르지만 바다에 있는 선원들은 웬만한 파도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람 때문에 더 빨리 가게 되는 거죠. 약간의 위험은 있지만, 상당한 위험은 있지만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웬만한 풍랑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한번 큰 위험을 겪고 나면 웬만한 풍랑은 그냥 너끈하게 그냥 건너뛸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덤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가 쉬지 못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군명으로 위대하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더 빨리 더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판단 불가한 고난이 있음을 깨닫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묵묵히 믿음으로 기다리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복된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사탄이 시비를 걸지만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만 사탄이 시비를 걸고 사탄이 우리를 괴롭게 할 뿐 그 이상은 사탄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판단 불가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였죠. 고난을 풍랑을 인해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고 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추가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용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것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죄를 짓고 징계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복받는 것도 하나님의 허용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연이다 말하고 세상은 각자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겠지만 분명한 건 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단 한 개도, 단 한 가지도 우리 앞에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조차도 다 헤아려서 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탄이 우리를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할 수 없고 사탄이 우리를 마음대로 농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고난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를 함부로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서 세상에 동네 깡패들 불러다가 제일 나쁜 놈인데 니네들 한번 어떻게 해봐라 이러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가 데려다가 회초리를 들더라도 부모가 때리는 것이지 부모가 교육하는 것이지 동네 깡패들 불러다가 쟤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이러는 부모는 없다고요. 물론 세상의 큰 법을 어겼을 때는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경찰에 끌려가서 또 유치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잠깐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졌을 때는 그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과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무조건 편애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무조건 보호해주고 그냥 도와주고 좋은 조건만 주는 것이 그것이 제일 좋은 교육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뛰어가다가 넘어지면 엄마는 그냥 곧바로 달려가지고 아이를 일으켜줬습니다. 그래서 옷을 털어주고 손을 만져갖고 피가 나거나 상처가 나면 그냥 호들갑을 떨면서 아이를 막 이렇게 안아주고 막 사랑해주고 관심을 보여주는 게 다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교육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이들이 동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립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엄마하고 부르는 거예요. 일어날 생각을 않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있을 때는 상관없죠. 엄마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이 들어서 장년이 되고 노년이 돼가는데도 그때도 여전히 세상을 떠난 엄마 아빠를 찾고 있으니까 갈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좋은 부모가 되려면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아이가 넘어지면 달려가서 일으킬 게 아니고 일어나라고 말해야 된다. 너는 일어날 수 있다. 라고 격려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큰 상처가 났을 때는 당연히 일으켜줘야죠. 그러나 일어날 수 있을 정도라면 충분히 일으켜주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일어날 때 또 울겠지만 그래도 박수 쳐주고 네가 네 스스로 일어났으니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나서 약간의 상처들은 약 발라주는 게 훨씬 좋은 교육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어느 때는 그냥 하나님이 강하게 가시다가 어떨 때는 그냥 막 풀어놓다 이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요. 우리 하나님은 다 그냥 균형을 잡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가보하시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그냥 깡패들에게 사탄에게 내어놓고 네 맘대로 해라. 쟤 좀 정신 차려야 돼. 이러고 내버려 두는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허용 속에서 필요한 만큼만 시험을 주시고 필요한 만큼만 고난을 주시고 필요한 만큼만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내 죄로 인한 것이든 당연히 죄로 인한 거 회개해야죠.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큰일 나는 거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징계도 하시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니까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달려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실험을 한 것인데 손이나 물건들에는 세균이 득실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부류를 갖다 놓고 실험을 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하루에도 비누를 수십 번씩으로 그냥 손을 씻고 그 다음에 그냥 방도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수없이 하고 또 어떤 엄마들은 아이가 이제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다 벌려놓잖아요. 아이 뒤따라다니면서 치우고 걸레질하고 애 손 씻기고 이런 부모도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 그 실험을 했는데 그런 부모와 자녀가 굉장히 건강할 줄 알았어요. 애들 뭐 장난감 가지고 하는 건 입에 집어넣었다 그냥 뭐 먼지에 뒹굴렸다 그리고 다시 또 입에 넣었다 이러잖아요. 당연히 그게 건강에 안 좋죠. 근데 그렇게 깨끗하게 한 부모와 아이를 데려다가 검사했더니 세균에 도리어 취약한 걸 봤어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 몸에 나름 면역이 돼야 되는데 약간의 세균은 들어와야 돼요.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리면 큰일 나지만 약간의 세균은 들어와서 면역력이 생겨야 되는데 그 아이는 그 부모는 너무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바람에 세균이 몸에 들어올지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이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바이러스에 더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더러워도 안 되지만 너무 깨끗한 거 안 돼요. 그거는요 도리어 면역성이 없어지는 거죠. 자, 우리 교회도 뭐 지금 우리가 이런 때 되면 우리가 또 독감 예방 주사를 맞습니다. 그게 왜 그렇죠? 독감이 우리 몸에 약간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기는 약이 아니고 독감을 미리 우리 몸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홍역을 약간 앓죠. 그것 때문에 내 몸에 면역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진짜 독감이 들어올 때 그걸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주입시키는 거예요. 미리 주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큰 시험 앞에 우리가 또 죄짓고 징계를 받았을 때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또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했을 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면역성을 키우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고난을 약간씩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냥 왕창 주시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계획대로 우리의 믿음에 맞게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능히 이겨낼 정도것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내 믿음 이상으로 내 마음 그 이상으로 환난이나 시험이 절대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못 이긴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기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만 가능함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내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이 주시는 말씀은 환난이 임했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고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곧 저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받았다고 고난당했다고 저주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주라는 말 자체는 정말 거기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주라는 말 자체는 도저히 내가 이겨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나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고난과 환난과 연단들은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고난이 저주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성도가 고난당하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 저주받았어. 저 사람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전혀 아닐 수 있습니다. 욥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욥의 새 친구처럼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잘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진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는 겁니다. 사전 예고 없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죄 지을 때 당연히 징계를 받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고난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고난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군병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최전선에 있는 군인들이 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잠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북한군이 들어와서 뭐 이것저것 다 훔쳐가는데도 사람 죽이고 가는데도 멋모르고 자고 있다면 그게 어디 가능한 일이겠냐고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가는데도 여전히 그것도 모르고 잠자고 있다면 큰일 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안락함에 빠져 있는 건 십자가 군병답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시험과 환난을 준비하고 있다가 사탄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어서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그런 능력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일본 온타케 화산이 폭발하여 사상자가 벌써 7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70명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 이제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그 온타케 산에 단풍이 들어서 그 꼭대기까지 사람들이 단풍 구경 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폭발해버린 거예요. 전문가도 몰랐어요. 일본이 얼마나 화산이 많습니까? 그리고 화산이 뭐 어쩌다 한 번씩 폭발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 심심하면 폭발해요. 심심하면 폭발한 게 일본입니다. 아주 그냥 거기 일본 자체는 아예 그냥 이 화산 지대가 있는 지역입니다. 언제 어느 때 화산이 폭발해도 뭐 이상하다 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온타케산은 그래도 너무나 급작스럽게 폭발해버린 거예요. 웬만하면 화산이 폭발할 때 징조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갑자기 그냥 폭발해버린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단풍 구경 갈 때 화산이 폭발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 아름다운 단풍을 구경하고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구경하러 올라갔는데 그것이 마지막 것인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게 처음 우리가 갈 천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땅에 갈 수 있는 진짜 천국, 그래도 비슷한 곳에 지금 단풍 구경 갔는데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길이었으니 그게 오죽하겠느냐고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절대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계획하고 준비하고 미래를 꿈꾸지만 그래도 그거는 그냥 계획일 뿐이에요. 미래일 뿐이에요. 그걸 내가 내 인생에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5분 후 내일 일을 내가 맞이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항상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고난을 준비해 있어야 되고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보험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죠? 너무나 급작스러운 재해들이 많으니까 준비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항상 영혼의 보험을 들어놓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고난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놀고 있다가는 안 돼요. 고난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능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인 대장장이에게 어떤 불신자가 물었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그토록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당신이 만약 거듭난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따지듯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럴 때 대장장이가 주저함없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쇠 조각을 보십시오. 이것은 차의 스프링으로 쓰이기 전에 먼저 이 쇠를 불에 달구고 그리고 햄으로 이 쇠를 다져서 그리고 그 스프링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쇠 조각은 금방 스프링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고철 덩어리로 취급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일함과 쾌락으로 그냥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또 그 망치로 우리를 두들겨서라도 우리를 정말 좋은 쇳덩어리로 만들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과정 중에 있을 뿐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라고 이 대장장이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좋아하진 않지만 분명한 건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건 너무나 잘 압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면요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 봉사하고 그럴 것 같지만 처음 몇 달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지만 어느 순간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간절함은 없어지고 어느 순간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눕고 싶고 그러고 나면 잠잔다고요. 그러고 나면 일어나기 싫어요. 그러려면 일어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당하면 어떻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 기도를 해도 아니 10분을 기도해도 다른 때하고 다릅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돼 있고 그때는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난과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느긋하게 쾌락에 즐기고 있다가는, 평안함에 즐기고 있다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그렇게 운동을 잘해도, 국가대표 선수라도요, 한두 달만 운동 안 하고 쉬고 있으면요, 한두 달까지도 갈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만 쉬고 있으면요, 근육들이 풀어져 버리고 동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휴가 가도 운동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쉬더라도 뭐 하루 이틀 정도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야지, 진짜 푹 쉬어버리면 그동안 쌓아놨던 근육들,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운동신경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고생한대요. 그거 만들려면. 몇 달을 고생해서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하죠.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됩니까?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깨어서 연단을, 고난을 맞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이 왔다가 7개로 도망갈 정도로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욥처럼 깨어있고 기도해서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또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굳게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